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대인들 가운데는 사탄이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요즘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뭐 사탄 운운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모처럼 나온 분들 가운데는 참 오늘 내게 위로되고 평안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왜 또 갑자기 설교 말씀이 사탄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 역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도 이것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좀 협박을 해가지고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닌가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 이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 저 광명시에 있는 천사라는 말이 아니죠. 광명, 밝다, 아주 환하다 이 말이에요. 멋있게 보이는 천사처럼 가장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누가 말을 잘한다, 누가 아주 멋있게 예쁘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겼다, 누가 아주 정말 아이돌처럼 생겼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외모가 아니라요, 그 중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고를 때에 큰 형 엘리압 같은 이들 고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할지라도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특히 무슨 뭐 전투기로 공중전을 일으키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사탄은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것도 강한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주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소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 이 권세 있는 사탄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불교 석가모니 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슬람이 추종하는 그런 알라신 같은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이 세상에 사탄의 이 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없이 만들어요. 혼미케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대적하고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욥기를 지금 본문으로 골라서 읽고 있어요. 욥기서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서론격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참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할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이 병들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누군가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가? 인생이 절망 가운데 죽고 싶을 때에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해야 될까?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예요. 욥기는 사실은 문학서이기도 하고 시가서 중에 들어가니까 옛날의 기록이기도 하고 여기는 비유도 들어있고 때로는 교훈도 들어있고 옛날에 고대의 그런 역사적 동물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그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통독으로 성경을 읽어도 욥기서에는 많이 막히게 돼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욥기서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 대신 주일날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와 함께 이 욥기를 나누게 되면은 가급적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내용을 뽑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면은 아마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은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교훈들이 욥기에 담아져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엉뚱하게 여기거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사탄의 존재 믿지 않아, 그렇게 듣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열고 오늘 성경에 보니 사탄이 있구나. 왜냐면요,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 증명이 되었어요. 만약에 성경대로 안 됐더라면 벌써 이 성경은 폐기됐을 겁니다. 수정됐을 거고요. 몇 번이나 재판, 3판, 15판, 30판, 100판으로 인쇄가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그 성경이 기록된 때부터 지금까지 언어의 번역은 있을지언정, 나라말로, 각 나라말로 번역은 되었을지언정, 여러분 쉬운 말로 번역은 되었을지언정 이 원문의 내용들이 바뀐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힌 책이죠. 그러니 성경에 사탄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 거로 성경대로 믿는 저와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자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였더랬어요. 근데 이들이 교만하고 악하여져서 변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수중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남아있어요. 왜 천사들을 그렇게 타락하도록 놔두셨을까?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는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지치는 않으셨어요. 때로는 악한 것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드신 거예요. 천국만 만들고 선한 거 만들고 예쁜 거 만들고 멋있는 거 만들고 먹을 것만 만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기가 아니잖아요. 입력한 대로 내놓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독특한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자유를 다 주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때로는 사랑하게도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시고 싫어하게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슬퍼하게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인생을 더 윤택하게, 더 복되게, 더 행복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아주 고약하게도 좋은 것 택하지 않고 선한 것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택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꼬임에, 사단의 그런 획책에, 사단의 전략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죄를 짓게 되죠. 그는 생명을 잉태할 때마다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죽어서는 흙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게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를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계적으로 예배함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단도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이곳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합니다. 사단도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질문을 받을 줄도 알고 질문할 줄도 아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림책이나 옛날 전설책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존재예요. 계속 7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이다. 사탄은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존재다. 부지런합니다. 한 곳에 정주하지 않아요.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 지식으로 한번 마음속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예? 우리 강단하고 회중석이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대답을 안 해도 들리겠습니까? 뭐 틀린다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지식으로 좋은 존재예요? 나쁜 존재예요? 당연히 나쁜 존재지요. 이 사탄이라는 이가 돌아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좋은 일 하겠습니까? 나쁜 일 하겠습니까? 나쁜 일 하지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그래.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악한 일을 위해서 부지런합니다. 적극적입니다.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옥 가는 영혼들 위해서 찾아가나요? 부활절 초청자한테 때나 그냥 좀 만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지 찾지 않지요. 내게 무슨 사정이 있으면은 내게 성가대원이건 교사건 또 혹은 실버대학을 섬기던 또 혹은 경로당을 섬기던 병원을 가든 간에 내게 시간이 바쁘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있지요. 사탄은요, 결근하는 법이 없어요. 사탄은 결석하는 법이 없어요. 사탄은 빠지는 법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도전처럼 근신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셔야 돼요.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셔야 돼요. 사탄도 움직이는데 우리가 팔짱 끼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역할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디를 갔다 왔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또 한 번 물으셨어요. 8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1절에 욥의 프로필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은 한 번 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종.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을 내 종이라고 이렇게 친히 불러주십니다. 이 사람 온전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에서 사탄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종들을 보시죠. 욥을 보십니다. 욥이 온전하구나, 정직하구나,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악에서 떠났구나. 욥을 하나님도 보시지만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하는 걸 볼 때에 사탄도 지금 욥을 아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를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다 아세요. 우리 생각은 옆 사람도 몰라요. 부부지간에도 모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도 아는 거예요. 저가 진짜 성도인지 온전한 자인지 정직한 자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악에서 떠난 자인지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약한 사탄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소라는 말 아시죠? 거짓말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고발하는 게 참소예요. 참소. 법정 용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아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소,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거짓 증인,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 이게 바로 참소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이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그 사람이요 온전하다고요? 정직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고요? 천만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간질시켜요.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간질시키는 이들 많죠. 그래서 가정에서 분열시키고 직장에서 서로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분열시켜요. 정당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켜요. 이런저런 종교적인 이유로 지역적인 그런 차별로 학력의 또 수준으로 동네로 해서 서로 분열시켜요. 이게 사탄의 주요한 전략이기도 하고 장점, 특기이기도 해요. 악한 장점이고 악한 특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는요,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탄이 감히 넘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되는 걸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만 분열시키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한층 부흥되고 막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합니다. 숫자가 막 늘어나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요 재물을 갖다가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사도들이요 이걸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구제하십시오. 막 이러니까 교회가 더 소문나고 잘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받거든, 인정받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사탄이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헌신하겠다는 사람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거짓말하게 만들어. 이 사람들이 재물을요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어요. 그런데 다 드렸습니다. 절반은 감춰놓고 거짓말하게 만들어. 초대교회에 아주 충격이 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즉시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아직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조직적으로 미숙할 때 이런 거짓이나 이런 잘못된 것을 용인하면 안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한풀 꺾이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곧장 7장에 핍박이 오고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이와 같이 사탄은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헌신하고 기뻐하고 부흥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열의 하나꼴로 앓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나빠서, 누가 싫어서, 누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같이 신앙했던 사람, 같이 기도원에도 가고 같이 야유회도 가고 같이 기도도 하고 새벽에 눈물을 흘리고 같이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같이 교회 벽돌 나르고 이 헌신했던 사람들을 사탄이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런 데 속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에게 가만히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쉽게 대답하지 않지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자 10절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재산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치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그가 주를 욕할 것입니다.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거짓 증인의 명수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거역하는 자들로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왜냐하면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요. 마귀의 올무라고 했어요. 올무. 올무가 뭘까요? 덫입니다. 덫. 시험이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 우리가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덫으로 우리를 잡고 공격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은 데 보시면 길가에 뿌리는 씨, 이 비유 있죠. 그때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자,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렸다. 좋은 땅에도 뿌려졌다. 그랬는데 특별히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설명하시기를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사탄의 역할이 그거예요. 지금도 말씀 들을 때 우리 속에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당장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곡해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많이 시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 돌들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기가 막힌 시험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내가 한번 명령하면 저 사탄이 말처럼 돌이 떡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물리쳤을까요? 4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길지니라. 그랬더니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께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오늘 있어요. 존재 확실합니다. 그는 부지런합니다. 두루 다니고요,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사탄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따라가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 그러려거든 오늘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 들었잖아요. 내 얘기로는 사탄이 안 물러가요. 그러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는 사탄도 쩔쩔매고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부터 사탄은 떠나가고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되었죠.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저 지금 시청 앞 광장에서부터요 퍼레이드가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자기들 모임 갖고, 토요일날은 광장에서 퀴어 축제도 하고 퍼레이드를 한대요. 동성애자들 이야기를 주보에다가 적었어요. 한데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니까 우리 이해해 줘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보호해 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그런 퀴어 축제를 찬성한다고 사람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자랑하기도 해요.
자기 가족이요. 가족이 만약에 동성애자다 이러면은 아마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응? 남의 얘기니까 저 사람들 소수 인권이라도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나라 돈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가운데서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지켜주는. 앞으로 이런 설교 못할 겁니다, 여러분. 법이 제정되면. 뭐 최정희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거 글 못 씁니다. 그러면은 고발당해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저희 미국에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계세요. 노만 토마스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친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옛날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예일 대학 신학대학원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 선교사로 온 적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해요.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에 지원했을 때에 이분이 나를 일부러 받았어요. 미국 신학교는 대학원들은요, 학생을 교수가 직접 뽑아요. 학교에서 뽑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그 당시 IMF 때이고 어려울 때니까 너 나랑 같이 일하지 않겠니? 그러면서 사무실에, 자기 교수실에 저를 조교로 채용을 했어요. 조교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쓴 책들 다 들여다보게 돼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이고 또 예일 대학 나오고 나중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경력도 있고 또 아주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여러 저자들이 책을 쓰면은 선교학 책들이 다 이분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들을 분류하고 색인편을 만들고 그리고 이분이 서평을 쓰고 발송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마다 보내는 일들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하고 가까이 지나게 되는데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노만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90이 다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게 아프리카에 짐바브웨에 선교를 하면서 불쌍한 그런 난민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전부 양자 삼고 양녀를 삼았어요. 한 20명 가까이를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현지에 사는 그것도 어려운 그런 난민들,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이들, 짐바브웨는 아주 굉장히 그 격전지였거든요. 민족 간의 동족끼리 서로 다르다고 싸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아이들을 미국에 데려와서 키우니 이 아이들은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죠? 그 집에 가면은 부글부글해요. 그냥 무슨 뭐 생일날이건 뭐 잔칫날 되면은 한 40여 명이 뭐 이제 다들 커서 또 이제 결혼하고 자녀들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모인다고요. 근데 이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위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 학생들을 참 친절하게 대하고 또 교수 부인이고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하지만은 감리교회 출신이거든요. 이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오르간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반주도 도맡아 하는 분이세요. 가면은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할머니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제가 한국에 오고 2002년도에 은퇴하셨는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많고 평생 이분은 저 내슈빌 테네시라고 아주 보수적인 바이블벨트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감리교 집안 출신이고 이 노만 토마스 교수야말로 이분도 할아버지 때도 감리교 목사님,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 이분도 목사님이면서 선교사 출신으로 지금 교수로 있는 분이에요. 양쪽 집안이 아주 복음적으로 대단히 좋은 분인데 부인이 70이 넘어서 말이죠. 은퇴하고 나서 나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됐어. 네? 이게 한국적 정서 같으면 이해가 될까요? 그래가지고 더 젊은 여자랑 만나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살고 있어. 여러분, 이 교수님은 90이 다 됐어요. 1932년생이니까요. 이런 분이 지금 부인은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떠나버리고 이러니 이때까지 자신의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전에는 미안하지만 이 교수님도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동성애자 목회자도 들어왔어요. 동성애자 불쌍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도와줘야 돼. 저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안아줘야 돼.
자신에게 그 문제가 오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아마 동성애 정치적인 그런 정치가들 중에 또 혹은 일부 언론들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를 이렇게 대결적 구도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가 문제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딸,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 동성애자가 됐다고 아마 선언했다면 충격 크게 받을 거예요. 그런 얘기 못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남 얘기는 아주 쉽게 하는데 내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할 말이 없어지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을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공연히 그런 일에 뭐 어때, 그런 사람들도 봐줄만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 허용하고 둘 허용하고 셋 양보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문제 없나 보다 이렇게 크지 않겠어요? 심각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거짓말하는 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치셔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말씀 따라 물리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오직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교회 근접 못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마 크게 역사하심으로 사탄이 아주 멀리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갖춰야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헌신하지 못하게 합니다.